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그리스도였다고, 구원자시라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미 앞으로 이거 분명히 위협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어쩌면 달릴지도 몰라, 저거 오래가지 못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이런 걱정이 있을 것 지극히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죠. 이미 한 번 투옥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으니, 다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될 것 뻔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두 번째 투옥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큰 두 그룹, 지도자 그룹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그룹과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그룹입니다. 그 위에 또는 공통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룹이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레위인들과 함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대제사장 사독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후손들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라 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과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보존하고,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옥에 갇혔다가 풀어주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 또 와서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니,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이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율법 위에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사회인데, 이 율법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사회 전체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그건 당연히 교회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방해한 것에 책임을 묻거나 해야 정상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상황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사도들과 일종의 증인들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다 그렇지 저건 안 되는 거지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잘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연하게 일어날 일, 예측 가능했고 그럴 것이다 누구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도 그래 당연하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냐, 성전 밖에서라도 좀 하지 왜 그랬대, 뭐 이럴 만한 거였단 말이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당시 사회제도적으로 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그냥 둘 수가 없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저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 저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쳐,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옥에 가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이고 명분이 있고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시기가 가득했다 할 때 이 가득하다는 말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가득하다 이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해하죠? 어떤 거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시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격적인 반응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에 가득 차서 그 감정만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이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지금 왜 사도들과 증인들을 잡아오게 가뒀다고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였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들 오게 잡아 가둬야 돼. 저것들 제거해야 돼. 딱 예수 겨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저 잔당들이 더 난리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하시나?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표적들이 일어나지?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관계 있나? 혹시나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해를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도 다시 이게 반복되고, 그리고 어디 구석에서만 이렇게 뭐 소규모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뭐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건가? 저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유는 감정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적 판단,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채로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만 있었어도 사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지되어 있었던 거죠. 이유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증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천 명씩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뭐 이러는 거 다 보였잖아요. 거기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삶을 이렇게 보니까 상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 저렇게 살아야 맞지, 그래 사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칭송받았단 말이죠.
착한 행실들로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어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 하나님이 아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면하는 겁니다. 왜 외면할까요? 이미 내 안에 뭐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항하는 감정이 가득 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외면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부정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이미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내지는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회원들 중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또 가보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의 공회원들이 어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공회원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그 선지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조금만,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래서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떠지잖아요. 실로암 기억하시죠?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다툼이 생겼어요. 한쪽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아니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자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말은 뭐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예수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일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아버지 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 사람이 성인이니까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린으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사리분별도 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니, 이런 맹인으로 살아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저걸 잡아 죽이자, 제거하자. 오늘 본문은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이걸 외면하는 거죠. 그 당시의 공회원들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누구도 알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이거 저것들이 정치적으로 저거 제거하려는 거야. 아니, 무슨 죄가 있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읽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그때 거기들이 뭐라고 그랬죠?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는 다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3년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기들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너무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과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알지만 외면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뭐에 사로잡혔으니까? 저걸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오늘 이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자, 예배를 주관하는 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인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늘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 거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얘들아, 얘네들이 왜 이랬는지 아냐?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나를 향해 대적하는 짓인데 얘네들이 이걸 모르고 하고 있어.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지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혹시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너희들의 행동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얘들아, 신앙적으로 하는 거 맞지? 그래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혹시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니? 혹시 그럴 수 있는 거야? 너희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럼 오늘 제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 여기 있는 사도계인들,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앞에서 랍비라 소리도 들으며 또는 제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이스라엘 사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수 있다고요? 인격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을 살펴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네. 어라?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했던 마음이, 우리를 따랐던 마음이 저것들에게 다 가겠네? 여기에 매여 버린 거죠. 자, 이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이 있었어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공회가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취조를 하려고 했더니 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예를 들어 열려 있었다. 거기에 무슨 뭐 지진이 났다더라.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옥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이루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어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지? 저것들이 어떻게 나갔지? 그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걸 뭐 열렸다든지 터졌다든지 그러면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라도 한 번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더라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놓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소망, 은혜가 없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정의. 자,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걸 인격이라 하잖아요. 그죠? 지적 수준 아는 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 요게 잘 조화를 이룬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의, 이 셋 중에 가장 분량이 적은 쪽이 그 사람의 인격의 분량이에요. 아무리 아는 게 많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행동하는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이 그 사람의 인격인 거죠. 정서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반응하는 거 잘 못하면 못하는 그 수준만큼만이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인격적이잖아요.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니까. 회개도 인격적이잖아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격적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니는 인격은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갖추게 된 인격, 그래서 신앙, 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정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따른 삶의 행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모아지면 인격적인 삶인데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신앙, 인격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이게 같은 의미면 참 좋겠는데, 그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입니까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치고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그 다닌 만큼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삶에 보입니까? 아, 저분은 참 인격적이야. 아, 참 저분처럼 우리가 해야지. 아, 참 본받을 게 많아.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구나. 아,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구나. 아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거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인격적이지 못하면, 인격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는 것만 따라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감정에만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정은 없는데 행동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에 휩싸여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무엇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하죠?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성령을 조금 더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의 이 말이, 저의 이 생각이, 저의 판단과 행동이 성령을 따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헛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통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저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겨우 살아있는 겁니다. 와서 인공호흡기 끼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어도 사독의 후예라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럴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신앙 인격을 지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핑계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이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면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기 시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외식하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감추고 바꾸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외세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사람이야. 그 이름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았고 저주의 말씀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나요? 무엇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서에는 이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 우리 마음이 신앙인격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것. 나 정말 그런가? 나 10년 교회 다녔는데, 나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 한 달 전보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나 어떻지? 나 정말 성숙해지고 있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는 거 고민되는 일이고요. 돈이 좀 안 벌리는 거 고민되는 일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거 그거 고민할 일입니다. 그것도 고민되지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민, 중요한 고민, 미룰 수 없는 고민, 해결해야 하는 고민. 왜 내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야 어떻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진 신앙 인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